예, 오늘은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헬라어인데요. 신학에서는 그냥 캐리그마라는 말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뭐 신학은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어려운 얘기 어려운 단어를 말씀하시냐. 근데요 우리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언어, 내 언어의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는 생각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면요 내 세상이 그 언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 어떤 깊은 의미가 담긴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배우면요 그 단어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뭐 맨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넓혀 나가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착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넓혀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익혀서 깊어져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강팍하게 된다는 성경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는 거 그게 전부다 보니까 그것만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은 좀 거의 그런 모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강팍하다는 게 무슨 아주 막 못되고 나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고 좋고 훌륭하시죠. 근데 그 세계가 너무 좁아. 그리고 그 세계가 너무 딱딱해. 그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캐리그마라는 건 헬라어로 선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어떤 왕의 명령이나 뭐 어떤 전쟁의 소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들려왔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뭐 이렇게 방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전령이 막 달려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 이 설교도 그런 면에서 캐리그마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좀 더 다른 개념을 담아서 또 사용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뭔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뭘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기쁜 소식, 그 복음도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 또 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다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겁니다. 신학에서는요, 특히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역사의 예수와 캐리그마의 예수를 대립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는 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안에 역사의 예수가 있고 캐리그마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예수라는 거는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목수의 아들, 하지만 비운의 죽음을 당한 그 어떤 인물, 역사로서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역사의 예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또 우리말로 이렇게 안 하고 히스토리아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우리는 우리말로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니까 역사의 예수라고 하자고요. 그 역사의 예수랑 대립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캐리그마의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요 문맥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신앙의 예수예요. 신앙의 예수. 많은 분들이 보통 역사의 예수와 신앙의 예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와 캐리그마적인 그런 어떤 예수를 보통 같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뭐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예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의 예수와 캐리그마의 예수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만, 제가 또 뭐 집에서 가정에서는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저가 있잖아요. 다른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지도 않아요. 옛날 목사님들은 가정에서도 목사였어.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사모님들이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불렀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안 그렇죠.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또 저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예수와 캐리그마의 예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막 뒤섞여가지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뭐 역사의 예수가 그럼 뭔지, 캐리그마의 예수가 뭔지를 말씀드리려면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다른 개념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것만 아시고 그런 캐리그마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듯이 해석하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성경 해석과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세례 요한 했을 때 딱 그려지는 이미지가 뭐예요?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똑같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거 좀 평범한 우리가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마치 그 옛날 우리 동화에 나오는 산적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그냥 대충 질끈 매고 음식도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약간 그런 어떤 이미지, 거칠고 그런 어떤 이미지, 광야의 외로운 선지자, 고독한 어떤 금욕적인 수도사, 뭔가 이런 문명과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종교인,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는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어떤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어떤 엑스트라, 어떤 길잡이, 뭐 그 정도로 생각해요. 마치 양반 때 가마가 딱 지나갈 때 맨 앞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아무개 대감 지나가신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의 이미지,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캐리그마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가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머리에 딱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의 캐리그마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필요한 그 모습만을 우리에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봤을 때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그런 이미지인데, 그럼 실제로 역사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지? 유일하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보면 짧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냥 번역된 걸 쭉 읽지 않고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디 좀 찔리고 캥기는 사람이 요한이 막 회개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가지고 세례받고 그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요 당대에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만큼의 인기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디 양복 한번 입어본 적 없는 문명과 동떨어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도 못하는 산에서 그냥 도만 닦는 그런 도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같이 몰려든 그 군중들이요, 요한이 하는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요한에게 신뢰를 보내고, 세례 요한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헤롯이 반역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러다가 세례 요한이 마음만 딱 먹으면 이거 그냥 정권이 뒤집히겠구나.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저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이러다가 저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교만해지면 반역을 일으켜서 나는 그냥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루아침에. 헤롯이 그러한 걱정을 하다가 마침내 요한을 잡아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게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때요? 그냥 우리가 대충 어릴 때 머릿속으로 그냥 그리고 있었던 뭔가 그냥 거친 광야에서 뭔가 문명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역사가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좀 어색하죠. 그냥 순수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살았던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캐리그마를 우리에게 전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의 세례 요한과 캐리그마적인 그런 어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분리해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마가는요, 역사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살짝 감추고 요세푸스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필요한 얘기만 하지. 마치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만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역사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살짝 감추고 캐리그마적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역할로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자세하게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슨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캐리그마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만큼 감추고 필요한 만큼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가의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캐리그마,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이 복음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한테 소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 내용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막 선포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해요? 마가가 또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이 역사적인 내용과 캐리그마적인 내용을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예비하기 위한 삶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자타공인.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거든요.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그런 선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완전히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딱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지 세례,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인 게 너희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너희가 정녕 모르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포한 것.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는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저 회개의 세례 어릴 때 받았는데요. 그건 그 회개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가 다시 매 순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제 5년, 10년 이게 지나다 보면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두 번째 캐리그마는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처럼 떠받들고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 주장한 적도 없고 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지만 그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의 세례는 끝이 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또 회개해야 돼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실 그 메시아는 너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반복된 그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 예수님은 끊임없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이해되질 않아요. 에이,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은 뭐 좀 당할 수밖에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그런 거지. 아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 죽어서 뭐 저 천국이라는데, 천당이라는데 가면 모를까? 이 땅에서 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에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에 가슴이 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 쉽지 않지요? 때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받들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캐리그마,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두 가지 복음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